표현해야겠네. 네.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고 또 구속주고 화목주고 창조주이신 분. 그래서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 우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만물의 으뜸이시다. 으뜸. 네, 오늘은 2장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딱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저런 표시가 있죠. 네. 주의하라는 거죠. 경계. 2장은 경계장입니다. 경계장. 네.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성도들아 또 너희들아 경계할 것이 있다. 경계할 것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2장에서는 많이 나와요. 이단들이. 이단 또 율법주의, 또 천사 숭배하는 것, 또 금욕주의, 철학 이런 것들.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 경계해야 된다. 우리는 이런 것은 많이 알고 있죠. 물론 자세히 더 알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계해야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본주의적.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함을 우선하시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으로 늘 살아가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또 주의해야 돼. 경계해야 돼. 경계. 그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경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런 주의들. 우리가 예수를 아주 안 믿는 사람 같으면 분별을 하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어요. 이단도 이제는 많이 분별할 수 있어요. 이단. 우리가 지난주에 세가지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이제 이단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새 가족들은 이제 아직 믿음이 그렇게 많이 교회 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이라서 막 궁금한 게 막 있어요. 뭐 교파도 궁금하고 교단도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막 시간을 빨리 해서 여기 학생들하고 맞춰서 끝나야 되는데 교재를 반 나눠서 하는 그것도 할 게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중심적인 것만 이야기식으로 해주고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막 중간중간에 물어보는 게 있어. 막 이래가지고 물어보면 또 따로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단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또 정부 집사님은 그러더라고. 거기도 이렇게 밖에서 일하다 보면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신천지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럼 절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일로 만나거나 어떤 거래로 만나면은 만나서 일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를 목적으로 이단들이 전도를 목적으로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럴 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따끔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접근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이 전도를 목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목적으로 다가오면 이렇게 한마디 단호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안 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많은 경계해야 될 사람들 주의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된다. 성도가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세워져야 된다. 우리 바울 선생님은 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1장에서 말했지만 1장에서는 창조자, 구속자, 화목을 이루신 분, 화목주, 창조주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권세자이시고 하나님의 비밀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굳게 선 자는 또 누구인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그래서 마음이 강건한 성도, 주 안에 굳게 선 자는 마음이 강건한 성도이다. 마음이 약하면 우리가 다 무너지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우리가 몸도 건강을 위해서 다스리자. 어디가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아우 쉬어야 되겠다. 힘들면 아우 다리가 아프면 아우 다리가 왜 아픈지 다리를 주물르고 어깨가 아프면 아우 어깨가 많이 아프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 다스리는 것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로 주 안에 굳게 선 자가 바로 마음이 강건한 성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강건한 것. 내적으로 강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적으로 겉으로는 열심히 무엇인가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조금 있으면 무너지고 싱숭생숭하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내적으로 약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니면 얼마 안 했어도 내적으로 강건한 신앙 그런 사람에게 또 혼합주의 이단 또 분별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말씀 자체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만 예수님을 많이 깨닫고 묵상하고 또 깊이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밤에 잘 때도 그래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묵상을 해요. 입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이렇게도 하지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잖아. 구세주, 메시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또 기름 부음 받으신 분, 왕, 제사장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자.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하고 막 머리가 막 지끈지끈하게 이럴 때도 막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꾸 내가 입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그것을 의미를 마음에 품고 잠을 자요. 잠을 잘 때. 그러면 머리가 개운해지고 싱숭생숭하고 막 지끈지끈한 이런 것들이 아침 되면 또 괜찮아지더라고. 늘. 그래서 또 밤새 예수님이 치료하셨구나. 쓰레기들을 또 가져가셨구나. 맑은 물로 뿌려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아침 되면 진짜 저는 그전에 막 제가 아침에 눈을 못 뜨고 약한 사람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못 일어나. 그죠? 아침 못 일어나는 거 있죠? 저도 맨날 아침 못 일어나서 눈이 떠지지 않을 때도 많고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몸이 안 움직이고 그래서 막 비실비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은혜를 또 받은 것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하다 보면 조금 일찍 누우면 진짜 1시간 일찍은 꼭 눈이 떠지더라고. 막 너무 피곤한 날은 제가 다른 거 안 하고 기도에 끝나면 그냥 바로 씻고 눕고 그러는데 그런 날은 좀 일찍 누우면 1시간 일찍 누우면 진짜 시계를 맞춰놓기 전에 1시간 일찍 눈이 떠지는 거예요. 5시 이렇게 몇 분에. 그래서 좀 늦게 자면 이제 시간 맞춰놓을 때도 그 전에 항상 깨더라고. 그래서 눈이 떠지고 잠을 또 몇 시간 잔 것 같고 그러면 아유 감사하다. 며칠 막 못 잔 적도 있으니까 못 자는 적은 오늘 저녁에 잠이 잘 자겠지 이러고 이제 묵상하고 그러는데 잠을 잘 자는 날도 감사합니다. 눈이 떠지고 확실히 몇 시간 자고 일어나니까 또 눈이 일찍 떠지는구나.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자 그래서 감사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 비밀을 깨달은 자 그 안에 무엇이 있다고 써있느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깊이 알고자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왜 지셨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잖아요. 어떤 건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서 늘 가장 힘들거나 어려울 때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도 물론 묵상하지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 생각할 거 다른 거 생각할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아멘. 다른 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저도 막 늘 계획을 세워놓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 그냥 계획 세워놓으면. 그래서 그래 안 될 수도 있지. 내가 계획 세운 거는 안 되기도 하고 그러나 문득문득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빨리빨리 시행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아무리 일정이나 뭘 적어놔도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해서도 주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다른 걸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이런 거 이거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걸로 바꾸시기를 오늘부터 바랍니다. 아멘.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우리가 중독 치료도 그러잖아요. 중독 치료도 그거를 막 해. 아니면 알코올 아니면 도박 게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내려놓는다잖아. 예, 더 좋은 게 있으면. 근데 그거를 없애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그거 아니고도 다른 거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보람 느낄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당연히 그게 없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것도 내가 바꿔야지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도 물론 하지. 그렇지만 그걸 대체해서 바꿀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하는 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지. 그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와 모든 보물이 모든 지식도 지혜도 모든 보물이 우리가 원하는 보물 뭐예요? 보물 돈, 네. 건강 모든 거지. 모든 보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보물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아멘. 감추어져 있으면 그거를 찾아내야 되죠. 그래서 찾고 두드리고 열어달라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죠. 예수님을. 네. 우리가 주여 기도하고 그러지만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 어떻게 처리하실까? 이것을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다 나타내 보여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지. 그러나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캐내야 되는 거예요. 보석이기 때문에 캐내야 돼요. 네. 또 성도의 연합으로 이기는 것이다. 주 안에 굳게 선 자는 이렇게 혼자 어렵다. 혼자 다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고 기도하고 모이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연합해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또 주 안에 굳게 선 자는 누구인가? 유혹을 이기는 성도이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세상으로 가게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는 것은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유혹을 이겨야지 막 하는 것보다도 이기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거죠. 네. 유혹을 받지 않는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네. 이 세상에도 남자들도 여자들도 막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막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부인과 남편에게 만족하고 마음이 굳건히 서 있으면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죠. 아멘? 여기 계신 남자분 두 분이 어른이 계십니다. 안 넘어가시죠? 장로님 넘어갈 것 같은데 요새 아주 머리도 젊은 20대 머리도 잘라놓고 염색도 하고 청바지 입고 나가는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 그래서 머리카락도 많았으면 좋겠다 맨날 이래서 거기다 머리카락까지 많으면 어떡하려고. 모두 밖으로 얼마나 돌아다니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셔서 너는 밖에 딴짓하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만족하면 다른 것에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예수님을 온전히 모르고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니까 다른 이단이나 다른 사설이나 다른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에 유혹을 받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묘한 말을 알아듣고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또 주 안에서 굳게 선 자는 누구인가?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이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성도.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행하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생활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주 안에 거하는 행동인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성경에서 행한다. 그거는 걸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걸어간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하루하루 시간 살아가는 걸 말해요.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는 성도. 그래 내가 교회 다니는데 당연히 주 안에 있지. 이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 하루하루 시간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들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선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의 유혹을 물리친 성도는 주 안에서 행하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기준에 맞게 생활하고 또 순종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그들은 사탄이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 그래서 양떼들도 그러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으면 이리가 늑대가 막 틈타지 않는데, 동물의 왕국 보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자들이 막 표범이 짐승을 이렇게 먹잇감을 노릴 때 다 몰려다니면 새끼라도 못 건드리잖아요.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몰려서 가는데 뒤처지는 놈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뒤처지는 녀석들. 예. 자기 혼자 딴짓하고 막 다 무리다 저기가 하는데 혼자 난 여기 풀이 더 맛있는데 더 많이 먹고 가야 되겠다. 여기는 뭐가 있는 것 같다. 두리번두리번 거기 막 한참 뒤처져서 그러면 이제 숲을에서 보고 있다가, 그죠? 사자들이 표범이 막 보고 있다가 그냥 뒤처진 그 무리를 정말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진짜 달리기 하는 거 보면 정말 뭐 아주 온 근육이 다 움직이면서 막 다니는데, 그래서 낚아채 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성도들의 연합 가운데 또 주님 안에 굳게 세워진 자, 그런 자들은 사단이 해칠 수 없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먹잇감.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다 나와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어렵고 멀리 가 있고 아프고 그러면 못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배를 못 나오고 이렇게 한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기도에 그게 모두 나와서 공예배에 수요일날 올 수 있는 분들 다 올 수 있죠. 또 한 주에 한두 번은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금요 철야다든지, 금요 철야도 아니지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다른 날이든 이렇게 나와서 같이 이제는 연합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많이 기도하고 권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같이 하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깊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깨닫고 비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지 깨닫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세움을 받아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성도가 바로 굳건히 세워진 성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또 보면 골로새 그 교회의 이단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단 사상을 주의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혼합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사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우상숭배, 또 동방의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 마술행위, 유대인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런 걸 믿던 사람들이 또 교회로 오겠죠. 네, 믿던 사람들이 오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제대로 잘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걸 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옳다고 교회 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이런 것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없어요. 그렇죠? 예, 믿음이 그렇게 열심히 막 뜨겁고 막 그런 게 없는 것 같아도, 그런 거는 부족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늘 교회 안에 이렇게 자랐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
늘 들었던 말씀, 그렇죠? 늘 들었던 말씀, 보고 배운 것,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자라나가 심겨져 있어, 심겨져 단단하게. 예. 그런데 세상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예. 20살까지, 30살까지, 40살까지, 50살까지 세상에서 세상 교육, 세상 지식, 세상의 사상과 이념, 뭐 이런 거 다 그런 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느 날 들어오는 거죠. 어느 날 들어오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 박혀 있는 것들이 금방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박혀 있는 것들이 금방 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예수 믿고 예배하고 아멘하고 성경을 읽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 세례. 성령 어느 날 성경 읽고 기도하던 중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내가 깊이 알고 싶다. 그런 마음,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화요일 날 얘기했지. 성령을 받는 채널이 있다. MBC를 들면 MBC가 나오고 그런 것처럼 KBS 들면 KBS가 나오고 텔레비를 꺼놓고 텔레비를 뉴스를 다 꺼놓고 나 뉴스를 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채널.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하는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봐야 돼요. 성경을 읽고 또 찬양 열심히 또 찬양하고 또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회개가 되죠. 회개. 처음에는 육신의 것들이 회개가 되죠. 잘못한 거, 뭐 잘못 사는 거 이런 거. 육신의 것들이 회개가 되지만 점점 회개를 하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것들이 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나게 해주셔. 어떤 사람들은 막 필름처럼 영화 필름처럼 막 지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살아온 세월을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성령님 그것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부어져야 회개가 돼요. 회개해야 성령이 부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런 것은 저도 학생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막 부모님한테 잘못한 거, 막 친구와 함께 잘못한 거 이런 게 막 생각나.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다 보니까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죄진 게 너무 많은 거야. 학생 때부터 그렇게 죄를 많이 짓겠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았는데. 근데 막 작은 거가 막 다 생각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정말 눈물 나고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죄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많구나. 겉으로 보면 다 죄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그 뒤로 어쨌든 신앙생활이 달라졌어요. 누가 해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좋고 또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혼자도 스스로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불 꺼진 교회 가가지고 지금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텐데 학생 때 청년 때 혼자 가가지고 막 2시간 3시간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방언도 못할 텐데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식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기도할 사람도 많고 주일학교 맡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2시간 금방 진짜 가거든요.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 기도하면. 그래서 그렇게 혼자 가서도 기도한 적도 있고 이렇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말해 그런 성령 세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세상 지식과 세상에 이런 자기가 믿던 것, 알던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맞다고 또 파벌을 만들어. 파벌. 이게 맞는 거야 이러고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오히려 목사님이 말씀하면 그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된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아멘하고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여태까지 믿었던 20년, 30년, 40년 막 어려운 거에서 어르신들도 어렵잖아요. 막 60년, 80년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세상 지식만 보고 살다가 교회 안에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잃어버립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만 와닿고 그래서 무슨 말하면 서운해하고 막 이러는데 바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이 없지만 현 시대에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것 또 어떤 사상, 이념
자기 가족이 이런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깨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깨트려지지가 않아요. 성령 받지 않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 깨트려진다는 거예요. 내 자아도 깨트려지고 성격도 깨트려지고 잘못된 것도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구나. 어떻게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야, 저 사람은 저걸 몰라서 그렇구나. 아직도 저 사람은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거짓 철학을 주의해야 한다. 학문, 세계관, 종교 이런 것들을 헬라 철학으로 분석하고 그랬어요. 이때는 지식이 많이 있어서 유대교회에도 이것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무엇이냐? 세상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다, 정신만 선하다 이런 거예요. 그걸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절대 성육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되어서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자기가 믿을 건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영적인 것만 신성시하고 육적인 것을 그래서 이렇게 극단주의가 나타나요. 극단주의. 그러면 엄청 영적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정말 극단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몸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몸은 또 함부로 방탕.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방탕하는 사람이 있어. 방탕하는 사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고 그냥 회개하면 된다. 그리고 예배 다니고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세상 것을 아무리 먹고 마시고 즐겨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조상들이 영지주의에 가입했나 모르겠는데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도 내 마음대로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 아니면 너무 극단주의적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겠어요. 또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의식. 그렇게 행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데 형식, 구원, 할례, 또 뭐 이제 행동하는 거, 공로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데 그것을 다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행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잣대를 가지고 또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완성자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성자이기 때문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그림.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우리 죄가 회개 용서받는다. 그러나 그림자. 진짜 오시는 분이 있다. 제물이 되어 오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이렇게 그림자의 뿐입니다. 그림자. 하지만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형식, 그것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본체이시고 율법은 그림자이다. 바울은 그래서 할례를 받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할례가 중요하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거룩한 삶을 말해요. 거룩한 삶.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 또 성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거. 이거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지고 죄가 예수님이 씻어주셔서 새로워졌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이런 것이 중요하지 율법 형식 그거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 또 천사 숭배주의가 있어요. 천사.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없고 천사를 통해서 교제한다 이런 설이 있어요. 천사들이 물론 있죠. 악한 천사, 선한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 그렇죠? 사고 나지 않도록 또 돕기도 하고, 우리 기도를 옆에서 돕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금쟁반에 하나님께 올려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천사들이 어떤 영안이 열리는 분들이 보면 천사들이 우리 옆에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 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활한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열심히 갖다 올려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응답을 받고 아멘 축복을 받는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사가 1명, 2명 이렇게 다 있다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할 일이 없어서 힘이 없어가지고 옆에 그냥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본다고 그럽니다. 궁금하면 저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진짜 천사였나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부지런히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야, 이 사람이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복음을 전했네? 하나님, 이 사람이 오늘 복음 전했어요. 상급으로 축복으로 막 올려가고 또 무슨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막 올려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허공에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천사들이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가는구나. 아멘? 그러면 정말 믿음으로 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 간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천사는 사람을 구원받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선한 천사, 악한 천사는 사단이죠. 방해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못하게 방해, 거꾸로 아무 상급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악한 천사,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사는 건가요? 이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런가? 우리 가정이 왜 그런가? 우리 기업이 왜 그런가? 우리 사람이 내가 왜 그런가? 가정이 왜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싸움, 악한 것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교제한다고 설교를 했어요. 수종 들고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에 말해서 천사들의 머리다. 아멘. 뛰어난 분, 창조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사의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복음은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환상과 이상을 추구하게 하는 것. 물론 환상과 이상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을 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약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이런 또 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금욕주의. 아까 그랬죠. 영지주의자 이런 자들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활하는 것.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은 완전히 금욕, 어떤 사람은 또 쾌락. 나는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마음대로 방탕해 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절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 금욕주의,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이중생활. 그래서 교회를 가면 거룩한 것 같은데 세상을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이중생활하는 이런 사람들도 뿌리를 보면 아마 그런 조상의 금욕주의가 있지 않았나. 뿌리를 보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8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먹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흔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고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다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함께 이기고 자라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지식은 초등학문에 불과하다 그런 거예요. 초등학문 기본적인 것, 그것은 기본적인 것, 또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정말 아주 낮은 레벨, 아주 낮은 레벨, 그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복음 위에 그것을 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파벌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때에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는 자로 그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내 자아가 내려지고 또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 것으로 우리가 계속 덮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를 자신을 봐도 막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계속적으로 끈질긴 거 여기서 이렇게 막 금욕주의, 영지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주의 이런 것처럼 끈질기는 것들이 있어요. 끈질긴 것들이 그러면 내가 아직 이것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 뭐 온전히 다 완벽하지 않죠. 하지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잘하고 잘한다. 잘하고 그러면 잘하면 내가 하는 일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산에 높이 올라가면 밑에 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으로 자라나면 하고 있는 일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낮은 레벨 초등 학문의 것을 내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높은 단계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안 되는 것 주여 또 기도하고 아멘. 그러다 보면 또 자라나고 그러면 또 내 모습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물론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시키시지만 또 보면은 이렇게 끈질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아직도 이런 것이 내 안에 남아 있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고 행동하는 것을 옳은 것인 것처럼 계속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옳은 것인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그것이 옳은 것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안에 비밀이 있다. 비밀. 그리고 함께 연합되어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은 다 유익이 없다. 오늘 저는 우리가 연합하여 힘줄로 예수님의 머리신데 예수님이 머리, 나의 머리,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그죠? 머리가 잘못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우리도 오늘 요양원 예배를 다녀왔지만 다 어르신들이 어떤 분들은 웬만한 분들이 있지만 나이가 젊으신 분들인데도 치매 증상, 뇌혈관, 머리가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이가 젊은데도 90대신 분도 괜찮은데 83세, 82세 이런 분들인데도 머리 혈관이 잘못되니까 아무 힘이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저도 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머리. 그래서 어쨌든 저도 막 머리 아프거나 머리가 지끈지끈하면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나 보다. 저도 막 그래요. 그래서 머리에 저도 기도에 이렇게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렇게 복잡한 생각, 범미, 근심이 많잖아요. 근심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고 누구 이렇게 막 다 기도하다 보면 또 마음대로 안 되면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심이 잠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떠나가라. 그리고 예수 피 머리를 혈관을 삼고 예수 피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그리고 기도를 받고 얼른 받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를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맡기면 또 하나님이 해주시고 역시 하나님 해주시구나. 그리고 이제 감사하고 이렇게 머리 예수님